이처럼 사탄은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해요. 템프테이션.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까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접근을 하면은 성도들을 유혹하기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기반을 통째로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이유로 기독교 역사상 사탄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전파하는 이단자들이 이 땅에 수없이 출현했고 지금도 수많은 이단자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파함으로써 성도들을 지금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 계속 파수대 해가지고 그냥 전철역 앞에 막 꼭 두 명씩 해가지고 시간 조를 딱 짜요. 한 시간마다 한 번씩 교대로 돌고 이런 거죠. 따라서 성도들은요,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와 상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하면 물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해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사탄과 그의 하수인인 이단자들의 실체를 분명하게 파악함으로써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내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간절한 마음, 하나님 저에게 오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 하나님 말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오늘 진짜 극약 먹고 죽습니다. 자살합니다. 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받건 안 받건 난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은혜를 못 받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언더라인 하세요. 사도행전 17장 11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읽고 그걸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거짓말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거짓말 이게 다 거짓의 아비 마귀가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꾸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른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한 구세주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이런 말을 하는데 그리고 참 신이자 참 인간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인간이야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이야 이렇게만 그냥 막 주장해가지고 막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변하게 하는 거예요. 왜곡시키고 그렇게 이단자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것이죠. 이단자들이. 요한 2서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의 적 그리스도니 영지주의자들 하여튼 아타나시우스파 이런 이단자들이 많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연약한 성도를 도와줍시다. 연약한 성도를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1절에 나타난 대로 뱀 곧 사탄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제1당사자인 하나님과의 언약이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제1당사자인 아담을 직접 유혹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그에게 돕는 배필려 주신 그 하와를 유혹의 1차 대상으로 삼았던 거예요. 사탄이가. 왜 그랬을까? 사탄이가 하와가 좀 말랑말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접 하나님과의 언약의 제일 당사자는 아담이에요. 아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은 하와를 유혹하기로 전략을 삼았던 거죠.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사탄은 왜 언약의 제1당사자인 아담을 직접 유혹하지 않고 그의 돕는 배필인 하와를 유혹의 대상으로 삼았을까요? 그것은 사탄의 간교한 전략에서 나온 것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여자가 남자보다 유혹에 더 약한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자가 남자보다 유혹에 더 약한 존재예요. 우리 남자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군대 가면 군대가 옛날에 3년이었잖아요. 3년. 그럼 이 3년을 기다리는 여자가 있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고무신을 거꾸로 신든다. 그런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엔 뭐 그냥 편지도 자주 왔다 갔다 막내하겠죠. 그러나 점점 이 얼굴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여자가 여자 주변에 또 남자들이 자꾸 이제 이렇게 상상이 되잖아요. 이렇게 붙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의 마음이 그냥 이게 요동치는 거죠. 가까이 있는 남자한테 자꾸 마음이 이끌려. 그 옛날에 사귀었던 그 남자는 군대에 간 남자는 점점 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편지가 오면 아무개야 나 며칠 후에 결혼해. 그러면 군대 간 남자는 얼마나 그냥 마음이 낙심하고 그렇겠어요. 그죠? 이런 일도 있어. 이런 일도 있었어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유혹에 약해. 돈에 약해. 권력에 약해. 명예에 약해. 그런단 말이에요. 둘째는 하와가 물론 그렇지 않은 여자도 있어요. 난 아무리 그래도 나는 너밖에 없어. 내가 기다릴게. 군대 생활 잘하고 나와. 이런 여자도 있죠. 물론. 둘째는 하와가 하나님의 금령을 직접 듣지 못하고 그죠? 아담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 아담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할 가능성이 어때요? 아담에 비해서는 훨씬 컸겠죠. 훨씬 커요. 결과적으로 아담보다 하와를 공략한 사탄의 전략은 적중했던 것이죠. 이 사탄이가 아주 너무나 아주 영특해 아주 지혜로워. 즉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아담도 아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하와만 내가 유혹하면 너는 하와 말을 듣게 돼 있잖아. 왜? 아담 너는 네가 말했잖아. 하와 보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 사랑하지? 사랑하는 여자의 아내의 말을 네가 안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걸 안 거예요. 사탄이는 벌써. 그래가지고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아담도 하와로 말미암아 그냥 아담은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와만 유혹해가지고 딱 자기 사람 만들면 아담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죠. 아담도 하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범죄한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이 봤다는 게 이게 벌써 이게 범죄 시초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이 이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단초가 되는 거예요.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하와가 그 선악과 나무를 본즉 이 마음이 변했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이전에 뭔 얘기가 있었냐면 사탄이가 너희가 그 선악과 나무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너희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돼. 그래서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에 벌써 현혹이 되는 거예요. 현혹이 된 거죠. 벌써 선입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관계를 가질 때도 야, 이 그러그러한 애야. 사귀지만 그런 나쁜 애야. 이러면요.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대하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막상 사귀어보니까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 애처럼 착한 애가 없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농간에 넘어가면 안 돼. 농간에.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거. 그래서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도 원고의 말만 들으면 원고가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저 피고는 아주 나쁜 사람이야. 그런데 피고의 말을 또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원고가 자기 입장에서 완전히 이거를 왜곡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의 말도 들어야 돼, 판사는요. 그러니까 원고 한 사람 말만 들으면 안 돼. 피고의 말도 들어야 돼. 두 사람의 말을 다 들어야 돼요. 다 듣고서 그리고서 증거에 의해서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선악과 사건을 보면서 사탄은 참으로 간교한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는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려 할 때도요, 아주 강하고 단단한 곳으로 침투하지 않아요. 절대로. 약한데. 그는 우선 아주 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해가지고 끝내는 온 공동체를 파괴하고 자기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교회 안에 사탄의 영향력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 약한 부분이 없는가 늘 돌아보고 살펴야 돼요. 우리가 늘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우리가 돌봐줘야 돼요. 그런 성도가 결국은 사탄의 하수인이 될, 사탄에게 넘어갈 확률이 많거든요. 특히 성도들은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도와줘서 그들의 믿음이 속히 강성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사탄의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좋은 사람한테도 물론 사탄이 공격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집중 공격 대상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요,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실족하면요, 그들이 속했던 공동체 전체도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으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그 약점을 담당함으로 사탄이 교회 공동체를 넘보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저 따라하세요. 성도들이 교제에 힘쓸 때 범죄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요, 교제에 막 힘쓰면 범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요. 1절로 5절의 내용을 보면요,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와는 그 남편 아담과 떨어져 가지고 혼자 동산을 배했음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즉 하와는 함께 있어 서로 권면하고 격려해야 할 그 남편과 떨어져 있을 때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한 거예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최초의 교회로 본다면요, 하와가 성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고 혼자 있을 때 범죄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와의 그 범죄 사건은요, 성도들에게 항상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에 힘써야 한다는 걸 교훈해주고 있어요. 하와는 그 남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지고 동산을 배회할 때 범죄했어요. 만일 하와가 남편과 함께 있었더라면 그처럼 쉽게 범죄 수렁에 빠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에 힘쓰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 사탄의 유혹을 받아 범죄할 가능성이 큰 것이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뭐 이런 복음 찬송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늘 다른 성도들과 밀접한 교제를 나누기에 힘써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야 돼.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저 따라 해보세요. 성도는 범죄의 가능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범죄의 가능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1절로 5절은 남편을 떠나서 동산을 배회하던 하와가요. 선악과 나무가 있는 동산의 중앙으로 갔음을 시사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와가 왜 거기 갔는지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건 그녀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녀가 선악과 나무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은 죄가 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예요. 다만 문제는 선악과 나무 근처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열매를 따먹을 가능성이 더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만일 하와가 선악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그것을 따먹으러 가는 도중에 어때요?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남편에게 아담에게 발각돼 가지고 범죄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와는 선악과에 가까이 있었기에 즉시 따먹고 범죄하게 된 거예요. 이는 우리가 범죄의 가능성으로부터 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지 잘 보여줘요. 범죄의 현장에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실로 우리는 죄를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죄를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죄가 오염이 돼, 이게 전염이 되거든, 전염. 자꾸. 범죄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요, 가지도 보지도 또 만지지도 말아야 돼요. 정녕 우리는 연약해서 항상 범죄할 가능성이 있음을 명심하고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7절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그렇죠? 거짓 일을 멀리하라 이거예요.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랬어. 악에서 떠나야 돼. 악에서 떠나야 돼. 저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